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신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옥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7월 마지막 주고요. 휴가 가시는 분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시는 성도님들 실시간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지금 세계 역사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역사로 바뀌고 있다고 세계의 환경학자들 그리고 경제학자들, 세계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질병이 이렇게 온 지구상에 퍼진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구 역사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 그냥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질병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때가 되길 바랍니다. 작년 말쯤에 호주에 굉장히 많은 산불이 일어난 거 기억하십니까? 물론 이 여름이 되면 이 남반구 호주 지역은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이제는 이 지구 스스로가 그 어떤 지구에 다가오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산불과 전쟁을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 바로 들어오면서 코로나19가 처음에 금방 사라질 줄 알았죠. 우리나라에서 한 3월 달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7월 말이 되도록 더 퍼져가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은 아무도 예측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더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환경학자들이 기후 위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변화라고 했었죠. 지구의 환경과 기후가 변하고 있다. 1, 2년 전부터는 이것이 이제 위기로 가고 있다.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의 재앙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75억의 인류가 살아가는데, 작년에 그 유럽의 이 환경학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스타글라츠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지구는 전시 동원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한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설마 그럼 우리는 정말 이런 전시 상태로 긴장만 하고 할 것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우리는 이 환경과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위기는 기회가 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인류가 적을 때니까 그때에도 굉장히 심한 재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새롭게 일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이야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사랑스럽게, 또 우리에게 굉장히 다정하게 하나님은 다가오세요. 다가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꼭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근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들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들어봤지만 때로는 생각나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역대하의 7장의 말씀이 여러분 귀와 가슴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시대에도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에 굉장히 어두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능력은 어느 정도 컸냐면 하나님 하늘의 비를 멈춰주십시오.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지금 이렇게 할 능력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혹시 나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들이 없으시군요. 될 수도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아직. 네? 그런데 정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이 민족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 믿는 나라가 타락했든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는 850명, 하나님 믿는 선지자는 오직 한 명이에요.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을 내라.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비도 그치고 하늘에서 뭐도 내렸어요? 불도 내렸어요. 그 능력의 선지자가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말이 참 무서워요. 도망쳐서 구레가 숨어요.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엘리야야, 너가 왜 그 능력의 선지자가 이 굴에 숨었느냐? 하나님, 사람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다 선지자들 죽고 다 없어지고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 밖으로 불러. 나는 요 앞에 서라. 엘리야가 굴 밖에 나오자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바람이 부는데 막 산을 가르고. 여러분 그런 바람 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산도 바람으로 갈라요. 엄청난 지진이 막 일어나고 불이 나타나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안 계시고 모든 상황이 끝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 셈이야 소리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시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는데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사엘에게, 에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고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인다.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둡니다. 7,000이라고 하는 수는 꼭 7,000명이라고 하는 수보다는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나는 남은 자를 반드시 남겨두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직면하든 어떤 질병을 만나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반드시 두십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성전 봉헌식을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반드시 고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이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희가 신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조주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전제가 없이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은 고친다 그랬어요. 그 전제가 뭐죠? 오늘 성경에 그 전제가 뭐예요? 네? 그 전제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내 백성에 관심이 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 이 말은 불려진다. 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럽니까? 여러분 어때? 우리가 밖에 나가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합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하루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저는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저 목사 간다 지나가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은 그의 일을 행할 때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할 때 꼭 그의 백성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했고 이삭을 통해서 일했고 야곱을 통해서 일했고 요셉을 통해서 일했어요. 출애굽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요수아, 사사들, 룻, 이사야, 말라기를 통해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통로. 통로라고 말 아시죠? 예. 그 통로라고 하는 것은 물이나 아니면 어떤 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걸 열어주는 관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로로 복을 주실까요? 그의 백성들을 통해 통로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 때문에 내가 복의 통로요, 내가 하나님의 복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을 얻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환자에게 적용시켰더니 세포가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아니 이걸 안 믿던 의사가 해본 거예요. 다 죽게 된 사람 찾아왔길래 자기도 믿음이 없지만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세포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흙이었던 우리가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 백성으로는 점점 변해 가셔야 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악한 길에 있다는 거예요. 길.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가끔씩 홍수가 나고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옛날 물길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시죠?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강을 막고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쓰기 위해서 다 이렇게 이제 밭 같은 걸 만들었는데 홍수가 한번 싹 지나가니까 뭐가 드러나요? 물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길이. 물길만 그렇습니까? 사람 다니는 도로도 그렇습니다. 한 번 간다고 도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다녀야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몇 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를 짓고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짓기 때문에 악한 길이라고 합니다. 이미 죄를 짓는데 길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이 아닐까요? 나는 그 악한 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알고 들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따르고 살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를 내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 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죄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활을 쏘거나 총을 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앞에 세워진 타겟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빗나갔다는 거예요. 못 맞추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우리가 개혁교회 아닙니까? 개혁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폼드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폼. 우리가 원래 어떤 기독교의 폼을 갖고 있었습니까? 성경의 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근데 다 잃어버린, 너무 많이 사라져버린.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물질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요즘에 나 자신에서 얼마나 허용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랭하게 대합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모든 걸 쓰면서도 하나님에게 이런 서운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분명히 땅을 고치는데 그 전제가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죄가 생각나면 그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들킨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들이 스스로 낮춘다. 낮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새가 자유롭게 날갯짓을 하다가 날개를 접고 체포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새를요, 날개에 접어서 묶어놔버리면 못 움직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낮춘다는 표현.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무 내 나름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낮춰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교만이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회에서 무엇을 찾으라고요? 성경에 보세요. 14절. 무엇을 찾으면? 내 얼굴 찾으라는 얘기예요. 좀 쉬운 얘기 같죠? 근데 얼굴을 찾으라는 얘기가 뭔가요? 사람의 얼굴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 변하죠. 근데 요즘엔 뭐가 인기죠? 변하지 않는 얼굴이 인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편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성형 역할도 있지만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따라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시간에 따라 변해요. 또 분위기에 따라서도 변하죠. 또 화장하는 것에 따라서도 변하는 건 사실. 성형을 해서도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갔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님께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현장감 있게 기록된 이 사건이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자입니다. 자,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돌로 때려서 현장에서 죽여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법, 율법. 그 당시 법.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죄 없는 자들이 먼저 쳐라. 사람들이 다 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여자를 보내면서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죽어야 되는 여인을 예수님께서는요, 너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됐냐? 응? 어쩌다 그 상황이 됐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과거를 우리에게 묻지 마라.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고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경제활동, 정치활동, 사회활동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그의 백성이라는 거.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바꿀 것 같고 힘 있는 사람들이 바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대한 신전을 부려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에도 그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요 거대한 신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더 큰 신전을 지을까? 물론 그들은 성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이 성전을 삼았다. 또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걸 내가 눈으로 귀로 보고 듣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르는 것이고 또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대면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표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영광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굴레가 될 수도 있어요.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가끔씩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 아닌데도 와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회개하는 곳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과서 같은 기도 얘기들이 참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요. 기도가 늦어질 때 실망스러워요. 계속 기다리세요.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도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내가 기도하고 했으니까 하나님 모르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응답이 혹시 없더라도 그것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던 조지 뮬러 아시잖아요. 이분이 막 5만 번 응답을 받는데 그 5만 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도 일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그 숫자가 나온 거예요. 조지 뮬러가 평생에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그의 친구 5명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요.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3사람은 돌아왔어요. 2사람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2 친구를 위해서 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내게 설교할 교회를 달라. 그래서 설교할 때 그 친구를 초청해다가 같이 예배를 듣던 한 친구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조지 뮬러가 몇 년을 기도했냐? 52년을 기도했어요. 몇 년? 52년. 한 친구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들은 거예요. 조지 뮬러가 너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하다가 죽었다. 그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어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는 간증을 합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후의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향해서 이곳 사는 기도를 내가 보고 듣고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위력은 어떤 것입니까? 미국이요, 그 노예 때문에, 제도 때문에 남북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남쪽은 노예를 인정하고 북쪽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전쟁한 게 소위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남쪽 이 남군들이 뭐라 그랬냐면 노예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 이런 기세로 북군을 밀어붙였어요. 전쟁을 하는데 링컨이 주도하는 이 북쪽 군대가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군대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링컨 대통령의 위대한 그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결국은 어느 군대가 이겼어요? 북군이 이겼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지금 다른 건 원치 않아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바꿔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오늘 성경에 그 나와 있죠? 13절 그 원인이 있어요. 이럴 때 13절 읽어봐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하라. 내 백성에 대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요, 기도하지 않고 내 명령을 어기면 내가 너희를 뿌리를 뽑아내겠다. 썩은 나무는 그대로 둬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교훈을 여러 번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리죠. 열매 없는 유대인들 교훈 쪽으로 보여줘요. 도저히 그들은 열매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썩은 들보가 사람의 티를 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믿음의 들보가 사람들의 티를 보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땅에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을 지키자. 그 땅이 황폐하게 되겠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마음도 황무한 상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병든 육체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보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에 머물리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리고로, 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높은 신전이 많은 지역입니다. 오늘 성경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예,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구자, 사상가, 이런 설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또 뭐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도록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거의 50년 동안, 거의 70년 동안 너무 많이 부흥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인생을 믿음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입니다. 이 땅을 내가 바꿀 테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기회 때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지구촌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갖는 내 백성 겸손하여져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만남이 있게 하시고 내가 통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친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 위기가 새로운 변화를 맞는 기회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땅을 고치되 그 천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어서 이전에 행했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땅을 고치는 주인공, 바로 우리인 것을 깨닫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웃,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